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잠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참 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나 또는 지금이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언 말씀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솔로몬 시대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5절까지 말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많이 먹으며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남은 빵의 끝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 같은 이런 것만 있는 집, 이것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화목한 집이 있고, 제육이 가득할 정도로 먹을 것이 많아도 다툼이 있는 집이 있죠. 화목은 다툼과 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육, 이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이 단어는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드려지는 고기, 특별히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 집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고기가 많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짐승의 일부분만 화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대부분 나머지들은 그 제물에 드려지게 된 이 고기를 친지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잔칫날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가족이 다툼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서로 다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잘 드려져도 먹을 것이 많아도 서로 다투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집에 어떤 다툼이 있을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여기 보면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툼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업을 나눌 때 형제들이 서로 다툰다면 그 유업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참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툼이 있다면 그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앞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슬기로운 종이지만 지혜롭게 주인의 집의 살림을 운영하여 주인에게 많은 덕과 또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부끄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주인은 슬기로운 종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도록 할 것이라. 성실함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것인데 종이 부끄러운 아들을 종처럼 다스리는 것, 혹은 형이 동생을 지배하듯이 지배하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때까지 아들이 철이 들지 않은 아주 어린 아들이면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주인은 자식에게 유업을 나누어 줄 때도 종에게 유업을 나누어 줍니다. 유업이라는 건 유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주인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 자녀라는 이유, 또 친아들이라는 이유. 아무리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맡깁니다. 유산도 그에게 남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가 아니라 이 아들이 깨우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다스리도록, 가르치도록, 그리고 형제들 중에 종도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깨우치는 일을 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도가니, 이것은 은을 녹이고 불순물을 정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 풀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은 뜨거운 용광로를 말합니다. 불이 붙여지고 뜨거운 온도가 될 때에 금과 은은 거기에 불순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순수한 금속이 되죠. 순수한 순수한 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광로,
또는 도가니, 풀무 이 모든 것들은 연단, 훈련 이런 것들로 상징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연단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연단, 이 단어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그렇게 불순물과 찌꺼기를 분리하기 위하여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시험이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광로가 되셔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과 은이 용광로를 통해서 순수한 금속이 되듯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순결하도록 온전하게 하십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힘들고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빠져 있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주어지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찌꺼기가 없이 되어지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지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끝난다면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한 자가 악한 자의 말을 잘 듣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일종의 유유상종, 이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악한 사람들의 이 사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고 할 때 듣고는 청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청종하는 것을 말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청종해서는 안 된다. 그 의미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악을 행하는 자의 그 말을 청종하면 그 말, 그 뜻대로 알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무엇을 듣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 전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흠집을 내고 비방하는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듣지 않았으니 전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들려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냥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로 그렇게 여기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들은 좋지 않은 말,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떨 때는 경제적인 이유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떤 경우에도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멸시한다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긴 것이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난한 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심적으로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병이 있거나 힘든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인도해 가시고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경우도 멸시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어떤 경우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 이것을 기뻐하는 자는 악한 자이다 라고 합니다. 더욱이 공동체의 이웃의 아픔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힘든 경우에 그것을 즐거워하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가득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 참으로 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의도,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말씀을 하셨죠. 미워하는 자,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또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행동에 있어서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보지 못했지만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악한 행위는 버리고 의로운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그런 판단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형편과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